여러분, 파벨 고이아 목사가 체험한 하나님이 더 세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세십니까? 이 하나님이 더 세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정말 감동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좀 책을 다는 아니더라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책을 번역한 김효준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너무 감동적인데 이 책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제가 번역은 했지만 판매권은 시주사에 있기 때문에 시주사 사장님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번호를 받고 대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시주사 사장님에게, 남수명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더 세다 이 책을 좀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대총회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김효준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백 분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받으신 것은 제가 후원받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쩌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뜨거워지는,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체험한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뜨거운 응답이 삼육봉화교회에서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죠? 예. 여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만이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읽으면 주님과 더 깊이 뭐하고 동행하고 싶은 용기가 생긴다. 이 책을 영적 여정의 도우미로 강력히 추천한다라고 마크 A. 필리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세십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책의 서문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서문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채워주시네. 예, 먼저 우리 성경을 펴서서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이고 처음이고 지금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책 서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그날 아내 다니엘라와 나는 미시간주 앤드루스 대학교 군의 건물 뒤로 길게 늘어서서 대열에 합류했다. 노신사 트리켓이 거기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통조림을 나눠주고 있었다. 눈이 많이 쌓여 신발과 양말이 다 젖고 몸은 꽁꽁 얼어붙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집에 있는 음식은 전부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내와 나는 억지로 금식하는 법을 터득했다. 다니엘라는 아주 오랜 기간, 심지어 2주 동안도 버틸 수 있었다. 나도 금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5시간 이상은 절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며칠요? 닷새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날 우리는 강남콩 통조림 몇 개를 얻어 아파트로 돌아갔다. 학비와 교재비는 비싸고 집세, 보험, 식료품, 어류, 비품, 2 아들의 교육비는 더할 말할 것도 없었다. 다니엘라는 2가지를 했지만 시간당 $6밖에 받지 못했다. 나 역시 2가지 일을 하면서 3년 가정을 1년 6개월 만에 마치려고 했기에 힘겹게 학업을 이어갔다. 그 당시는 우리가 고국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다.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업을 영어로 들어야 했고 다른 수업도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은 좋았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도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이 사정을 우리는 누구에게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저 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항상 상황은 꼬여만 갔다. 학교 관리실에서는 주말까지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했다. 학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없다는 통지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도 났다. 여러분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나 위안을 얻지 못한 적이 있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지만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가? 다니엘라와 내가 바로 그랬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할수록 더욱 실망스럽고 우울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를 문제는 더 늘어났다. 맥이 빠지고 피곤하고 주눅이 들고 배고픈 상태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무력감이 몰려왔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신명기 4장. 이튿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4장을 읽었다. 그 내용은 특별히 우리 둘을 위한 메시지처럼 마음에 와닿았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를 위해 자신이 행한 일을 낱낱이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절대 잊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들에게 읽고 또 읽어주라고 하셨다. 신명기 4장에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영감의 책을 읽다가 다음 구절에 눈길이 멈췄다. 다 같이 시작. 지나온 역사에 걸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길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신명기 4장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하고?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서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규례는 무엇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법도를 듣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단단히 뭐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고. 이 A4 용지 한 장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지만 저 벽에 딱 붙으면 이 책에 하나에 딱 붙어도 힘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명기 4장 6절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저는 이 4장 6절을 감동 있게 읽고 제가 선교사 훈련을 3개월 동안 캠퍼스에서 받고 이제 내일이면 이 필드로 선교지로 출발하는데 제가 이 글을 토대로 간증문을 하나 썼습니다. 간증문을 하나 썼어요. 정말 우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방인으로부터. 야, 역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봉화교회 성도님들은 달라.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그 칭찬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림 성도이고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재림 성도에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합시다. 또 같이 안 만나도록 전화상으로도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많은 아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온다든가 상담을 오면 전화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전화 끊읍시다. 좋지요?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런 훈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4장 24절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뭐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찾게 되리니 만나리라. 돌아와서 청종하리니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신명기 모세의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설교입니다. 이게 39절부터 40절에는 그런즉 너는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명심하는 겁니까? 명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 아래 땅 아래서 다 망한다고 예레미야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래 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파벨 고이아 목사님 네 분이 아침 기도에 이 신명기 4장을 읽고 엄청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련에 파묻혀 있지 않기로 했다. 눈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향하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이미 그분께서 거시는 중인 놀라운 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평화와 용기가 몰려왔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좋은 정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기생 중에 나보다 형편이 훨씬 심각한 이도 몇이 있었다. 한 사람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고 또 한 명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어려움을 겪는 동기생 가정이 7이나 되었다. 아내와 나는 그들에게 찾아가 성경의 약속을 전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의 기도는 바뀌었다. 더 이상 이들이 지금 오이를 굶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뭐 했어요? 7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배고픔은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는 먹을 것이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무엇을? 성령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간구하고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선한 기름, 즉 새로운 기름 부음을 구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침례를 받아 예수님처럼 타인들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렸고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다른 여러 가지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리라는 믿음도 표현했다. 그런 다음 방금 우리가 방문하고 돌아왔던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데 남은 기도 시간을 할애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느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우리 내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예전에 이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를 찾았다. 그들이 이사 갔다고 하자 남자는 실망스럽게 말했다. 이거 참 코트를 수선해야 하는데 부인께서 늘 제 옷을 수선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저희가 옛날에 옷 만드는 작업을 작게 운영했어요. 제 아내라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됐군요. 지금 바로 $20를 지불할 테니 부탁 좀 드립시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니엘라는 코트를 수선하기 시작했고 금식을 1초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수선비를 받자마자 식품점으로 달려갔다.
손에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으며 걸어왔다. 옥수수를 기다리던 남자분이 먹을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말했다. 식품점으로 달려가시는 걸 보니 많이 시장했던 모양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어 제 차의 트렁크에 수확물이 잔뜩 있는데 드릴까요? 예? 나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면 감지덕지입니다만 그가 보여준 트렁크는 뭐와 같았다? 천국과 같았다. 작물 상자가 8개에다가 자신의 가게에서 가져온 빵도 한 상자 있었다. 우리 집의 작은 거실에 상자 9개로 가득 찼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돌아가는 남자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아내와 나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뒤 곧바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니엘라, 그 파벨 고이아 목사의 아내가 말렸다. 아직 아니에요. 똑같이 8상자에 담아서 우리가 오위에 찾아갔던 동기생들에게 한 상자씩 갖다 주세요. 우리 것은 한 상자만 남겨두고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이 옳았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우리는 7가정을 찾아가서 음식 상자를 하나씩 전해주었다. 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바란 것이 다같이 시작. 축복을 나누고자 할 때가 가장 축복된 순간임을 나는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테네시아에서 온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다. 지난 며칠 동안 자네가 평소처럼 수다스럽지 않아서 말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불평을 늘어놓고 싶지 않아서 나는 말했다. 아니, 별일 없어. 친구는 말을 믿지 않고 아파트 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세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밀린 집세뿐 아니라 앞으로 지낼 석 달치까지 미리 계산해 놓았다. 이후 나는 학교에 찾아가 도움을 호소하며 여름이 지난 뒤 학비를 지불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 어떤 분이 익명으로 당신의 올해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셨거든요. 나는 아파트로 돌아갔고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현금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밀린 전기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곤란한 형편은 물론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내와 나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활약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또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 아멘. 우리가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이 무슨 요약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을? 성령을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 다같이 시작.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만큼 그분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마침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무언가를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일깨워 줄 수가 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뭐라고요? 내면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실 때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감동을 받는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여러분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여러분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기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될까요?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참 뒤에 응답하시나요? 나의 삶과 교회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쯤 되어야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임하실까요? 이 모든 내용이 이 책 서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놀라운 선물들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뭐 한다고요? 능가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족 중에서 더 높겠다고 하셨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옥에 갇혔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지내야 했다.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여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쫓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르도록 단련하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능력 변화시키는 사랑,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까? 라는 것이 이까지가 서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선착순으로 5명에게 무료로 내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5권 남은 여유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책을 받으신 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대적 수학이요, 오 내 사랑 영어여. 제가 예수바라기의 최기로 목사님의 목회단상 28번째 한 소개를 제가 읽어보고 이 목사님이 쓴 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파벨 고이아의 하나님이 쓰시다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과 함께 이 책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내게 수학은 괴로운 근원이었다. 살면서 수학과 관련해 온갖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다. 수학과 타고난 악연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칠 때까지 수학은 친구였다. 산수 성적은 언제나 내게 상냥한 미소를 건넸다. 다른 과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산수와 모든 과목은 좋은 친구여서 학교 가는 것은 즐거웠다. 근심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내 대적 수학과의 악연은 중학교 1학년 첫 수학 시간에 시작되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수학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활력이 넘치는 우리는 아직 수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배 땅땅 선생님은 들고 있던 해처리로 탁자를 탕탕 소리치면서 이에 천둥 같은 소리로 동작 그만! 라고 외쳤다. 모두 손을 머리에 얹어. 모두 머리에 손을 얹자. 책과 공책을 펴놓지 않는 학생은 모두 앞으로 나와. 라고 외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고 몇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해초리로 종아리를 치면서 1시간 내내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학 시간부터 공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수학 시간이 되면 자리에 정돈해서 앉아 책과 노트 필구를 꺼내놓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수업은 시작되었다. 그 선생은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칠판에 문제를 내고 그 선생은 문제를 무작위로 학생들을 초출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학생에게는 또 사정없는 해처리를 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학은
성적이 형편없었고 1년 내내 수학 시간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수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내 재적이다. 그런데 내 사랑 영어는 수학과 반대로 영어는 내 사랑이다. 중학교 돌아가기 전 영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영어를 대적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꺼리는 과목이었다. 영어 첫 시간이 되었다. 영어 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이경순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뽀얗고 예쁘게 생긴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출석부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익혔다. 다음 시간 사건이 생겼다. 선생님은 출석부를 교무실에 두고 왔다. 선생이 위해서 책이로 학생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좀 가져오세요. 그때부터 이 책이로 선생이 어떻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알았을까? 나를 정말 아끼는 그 선생의 기분이 좋아서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후로 영어는 내 사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시간이 기다려졌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고 난 후에 읽고 해석할 사람이라고 하면 저요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영어가 즐거워서 그때부터 영어를 잘해가지고 앤드루스에 유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법도 독학으로 공부했고 나중에 영어 학원에 근무하면서 회화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앤드루스 대학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이경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것에서 정해졌다. 여러분 사랑받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인가 우리의 사랑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강구한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요청하자고요. 강구하자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적이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한다. 마치 수업을 위해 정돈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눈살을 쥐어 풀이는 냉혹한 수학 선생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은 신앙을 행복하지 않고 두려운 짐으로 여기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로의 계단 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사탄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분인 것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살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 여기 지금 최기로 목사님의 목회 단상에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얼마 전 목회 동역자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아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에 호감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결혼 전에 교회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검소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아가씨는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신랑의 어머니이자 교회 사모는 당혹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녀는 많이 망설였다. 귀걸이를 빼라고 할까? 그러나 속으로만 간주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앙에 대한 많은 거부감과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신부는 결혼 서약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믿지 않는 부모와 친척 앞에서 하기 어려운 서약이었다. 그 신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했다. 원칙에 대한 강조보다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의 마음을 얻는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규범으로 칼처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인가? 우리의 사랑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야자수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죠. 여기 여러분 혹시 8월달 교회 지남을 읽어보셨나요? 우리의 귀에 성령의 바람이 불다. 2016년 파푸아 뉴기니아 재림교회는 파푸아 뉴기니아를 그리스도교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자고 건면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에 파푸아 뉴기니 전역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도회 모임 정심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고 2018년이 되자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었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전국적으로 2,000여 지역에서 대규모 전도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외부 강사들을 초청했고 국제 초청 강사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더 많은 전도회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파푸아 뉴기니아를 그리스도교로 전도회로 초청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무엇이 왔어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테리 존슨 호주연합회장이 그때를 회상했다. 코로나19로 추수전도회는 2024년까지 연기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기도와 준비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지연이 2024년 전도회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었던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교회의 방향과 모습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150명 미만의 소규모만 허용을 했고 이에 따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인들에게 가정이나 교회로 소그룹을 초대해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아진 교회, 커진 영향력, 그래서 2024년 4월까지 파푸아 뉴기니아 교인들이 가정에서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소그룹이 모였고 이러한 소그룹들은 2024년 추수전도회 기간에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에서 22만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회와 소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2024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그 전도회를 통해서 몇만 명이 22만 명이 한 교우가 성경을 전하고자 자신의 뒷마당을 내놓았다. 천막으로 작은 쉼터를 세우고 매주 주중에 한두 번씩 이웃을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 초대로 그 교우의 구도자 11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파푸아 뉴기니아의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전도회로 갈 장소로 출발하기 전 4주 전까지 몰랐습니다. 존슨 목사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레이라는 도시에 있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그곳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호주 연합 회장의 업무를 계속해야 했기에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2024년 4월 24일 대이동을 했습니다. 초청 강사 대부분이 수도 포토 모로저비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모두 예기치 않는 일을 기대하라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격언을 몸소 경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강사 7명과 함께 레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존슨 목사가 우리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팀이 서로 다른 곳 9곳에서 지금 전도회를 해야 됩니다. 9곳에서. 저 도시의 북쪽에 있는 오밀리 오벌에 있는 야외 경기장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존슨 목사는 매일 저녁 모임에 2,000명 정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첫날 밤에 무려 7,800명이 그 전도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가 무려 13,900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9개 장소에서
열린 전도회에 매일 밤 7만 5천 명이 참석을 해서 전도회 기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례를 결심한 사람은 540명이었다. 그 전도회로만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목사님이 전도한 그곳에 540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추수 참석자 대부분은 이미 성경 공부를 진행하였고 교회도 출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와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교회 행정 업무에 집중하느라 전도를 해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존슨 목사가 자신을 맡은 지역의 목회자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웃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슨 목사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해낼 테니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해낼 테니까요. 매일 밤 최소 90분간의 강의와 건강 강의와 파푸아 뉴기니아 교회 합창단과 사중탄이 이끄는 음악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그 후에 매일 저녁 1시간가량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존슨 목사는 전날 밤 음악 선수가 끝날 즈음에 누가 내 설교를 통역하나요? 그때 그 담당자가 목사님 통역자는 없습니다. 지역교회 장로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통역하면 설교가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통역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존슨 목사가 해상했던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지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목사님, 한 장로가 재빨리 말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존슨 목사님에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존슨 목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처럼 예기치 않는 일을 기대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고 존슨 목사는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리라 믿음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무대 뒤에 있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존슨 목사는 꽤 지친 상태였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그를 서둘러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장소에 피지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존슨 목사가 말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 통역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이 피지어를 사용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귀에 바람이 부는 듯하고 그 바람이 지나갈 때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완벽한 피지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귀에 바람이 분다는 말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슨 목사님은 전도의 기간에 18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언어를 다 영어로 했지만 그 청중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간구했고 기도회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정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는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의 삶이 또 다른 기적이 삼육봉화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그 음성이 역사를 새롭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 없이 전도회만 많이 다니잖아요. 밥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수입을 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다합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수입을 2배로 더 많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만 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는 그 일에서 기도하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을 거라고 어떻게 수입이 될 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목요일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캠퍼스에 텔레비전 85인치짜리가 필요해서 저희 부부가 그것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당이 너무 넓어서 한 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양양에 가서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대를 후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갔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이야기의 마지막 기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 통장에 딩동 하면서 그 텔레비전 85인치 텔레비전 자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이 첫째요 마지막인 우리 모든 삼육봉화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